네, 오늘은 창세기 45장 다 볼 텐데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고 대표 말씀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45장 7절인데요. 네,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형님들의 자손들을 보존하시고 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저를 보내신 것입니다. 역시 요셉 이야기가 중심이 되는 그런 장입니다. 요셉은 17살에 그 어린 나이에 형님들의 질투 때문에 미디안 상인들에 팔려가지고 이집트로 가게 됐죠. 가서 이제 종살이도 하고 억울한 옥살이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풍년에 7년이 먼저 지나고 그 다음에 흉년의 7년이 시작될 때 그때 형제들을 만났죠. 그리고 이제 뭐 1년에 걸쳐서 옥신각신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우리가 뭐 짧게 지나간 것 같지만 사실은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고 베냐민을 데리오라고 억지를 부리고 뭐 그렇게 하는 기간이 한 2년 됐거든요. 결국 베냐민을 만나게 됐죠.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형들을 만나고도 자기의 정체를 밝힐 때까지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말하고 싶었겠어요. 그렇지만은 계속 이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드디어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것으로 창세기 45장이 시작이 됩니다. 3절과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그러나 형제들은 요셉 앞에서 너무 놀라 도저히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게 가까이 오십시오. 그들이 가까이 오자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형님들이 이집트에 팔아버린 형님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 부분 보세요. 형님들이 이집트에 팔아버린 요셉이래요. 그냥 제가 요셉입니다. 그래도 되잖아요. 형들이 절 팔아서 제가 이집트에 갔다고 그건 이제 콕 집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듣고는 형들이 겁을 먹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세상 논리로 하면 분명히 이제 보복을 할 거잖아요. 근데 요셉이 이제 딱 보니까 형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와 안심의 말을 건넵니다. 그게 5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하지만 형님들이 저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여기로 보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이집트에 온 거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판 사실을 팔아 넘긴 사실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요셉은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 이게 분명히 말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의 죄악된 선택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는 도구로 쓰셨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주의할 점이 뭐냐면 요셉이 형들의 죄악을 미화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맞죠? 잘못은 잘못인 거예요. 근데 요셉은 뭔가 다른 걸 깨달은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요셉의 모습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상황 파악이 정확하다. 정말 정확한 거예요. 정말 제대로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은 표면에 드러난 그 인간의 의도나 감정 이런 거에 휩쓸리지 않아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면 그 행간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집중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파악하는 것, 그게 바로 상황 파악이 정확한 거예요. 무엇을 보든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이 이집트에 온 거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요, 2번 더 해요. 보세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셨다 그랬어요.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셨다 그랬어요. 또 얘기해요. 8절에 보니까 저를 여기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또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보내셨다라는 말 상당히 중요한데
히브리어 단어로는 뭐 샬라 뭐 이렇게 표현하거든. 이게 말 그대로 뭐 누군가를 보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에게 이 말씀을 쓰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누군가를 파송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형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판 것처럼 보였지만은 거기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요셉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스스로를 다시 정리하기를, 살면서 자신을 다시 정리하기를 이집트에 팔려온 노예 이렇게 정의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파송한 선교사 뭐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시각에 맞춰서 자신을 정의하면은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지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달리 보여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꾸역꾸역 그 자기 욕심으로 지금 해나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건지 알게 되죠. 여러분도 지금 스스로 자신을 정의하고 있는 게 맞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신을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는지, 또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훈련받고 있는, 연단받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는지 그거 살펴보셔야 돼요.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정의가 달라요. 또 뭐 시험을 잘 보거나 경력이 좋아서 일을 구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서 그곳으로 파송한 일꾼으로 정의하고 있는지도 살펴보셔야 돼요. 사람은 자기 정의를 잘해야 돼요. 뭘 잘해야 된다고요? 이걸 잘해야 돼요. 이게 크리스찬들이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오직 하나님.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자기 정의를 잘해야지 사는 목적이 명확해집니다. 자기를 정의할 때 꼭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하시기 바래요. 그게 제대로 된 정의인 거예요. 오늘 한번 적어보세요. 자기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 한번 언어로 표현을 해보시라고. 7절 말씀 보면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파송하신 목적이 두 가지라고 말해요. 그 7절 보실 텐데 그 말씀 읽으시면서 자기를 이집트에 파송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형님들의 자손들을 보존하시고 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저를 보내신 것입니다. 첫째 목적이 뭐예요? 이 땅에서 형님들의 자손들을 보존하시려고. 두 번째 목적은 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살리시려고 한 거죠. 첫 번째 목적에 보존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보존? preserve? 그죠? 보존. 예. 이게 히브리어로는 쉐리트라는 단어인데 이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 단어는 모르겠지만은 이게 이제 요 보존이라는 말이 이게 뭐냐면은 그게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영어로 뭐라 그래요? 이번 자매님 뭐라 그래요? remnant. 발음이 다르다. 우리랑 좀 다르네요. remnant. 그래요. 영어로 렘넌트라고 말하는 그거예요. 이 단어는 조금 남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심판과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남겨놓으신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요셉을 앞서 보내신 거는 야곱의 가족들을 렘넌트로 살려두시려는 계획이었던 거예요. 이 남은 자를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되고 더 나아가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요셉을 통한 구원은 단지 그 당시 가족들의 목숨을 건지는 거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크고 긴 구원의 역사로 연결이 된 거예요. 좀 말을 좀 길게 했는데 짧게 하면 이거예요. 결국 요셉을 파송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구약 성경으로 끝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목적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베푸셨다고 하는데요. 그냥 구원도 아니고 큰 구원을 베푸셨대요. 이거는 단순히 굶주림을 면하는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큰 구원이라는 건요, 정말로 극적으로 생존하는 뭐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좀 쉽게 말하면 그냥 놔두면 죽을 건데, 그냥 놔두면 당일 죽을 건데 요셉을 미리 보내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다는 말이에요. 결국 요셉의 형들이 다 살았죠. 넷째 형아도 살았죠. 넷째 형이 누구예요? 유다도 살았죠. 유다가 살아야 그 후손에서 다윗이 나오고 그 후손에서 예수님도 나오시거든요. 하나님은 거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보시고 지금 사람들을 살려내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말도 모자른 거예요. 그래서 큰 구원, 벨르타 그돌라, 큰 구원, 이걸 이제 베푸셨다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시간이 이제 한참 흘러서 나중에 보면 이제 야곱이 죽거든요. 요셉의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가 이제 죽는데 요셉의 형들이 다시 또 이제 두려움에 빠져요. 그동안에는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그래도 자기들을 가만히 뒀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우리 죽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도 요셉이 또 말하죠. 창세기 50장인데요. 창세기가 이제 50장이면 마지막 장인데요.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고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요셉 이야기의 결론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것만큼 명확하게 표현한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인간은 악을 행했지만, 그건 확실하지만, 인간은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다만 주의할 점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악을 사용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악을 좋아하신다는 건 아니에요. 좀 안타깝지만은 인간들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 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용하시려면 어쩔 수 없이 악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악을 사용하시는지 알겠습니까? 악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에서 나오는 게 악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악을 사용하시지만은 그 악을 긍정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의 형들의 죄를 여전히 죄라고 보고 계세요. 요셉도 분명히 형님들이 나를 이집트에 팔아버렸다 그렇게 말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형들의 죄악마저도 역사의 한 조각으로 사용하셔서 결과적으로 더 큰 선을 이루어내신 거예요. 제가 이미 아시겠지만 다시 주의성을 말씀을 드리면 절대로 형들이 옳았다는 게 아니에요. 맞죠? 죄악이었다. 그렇지만 그거를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이게 요셉이 깨달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자유와 책임을 없애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결국 이루어진다는 신비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제 고난의 한가운데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혹시 지금 그 과정에 계십니까? 과정 중에는 참 몰라요. 왜냐면 고난 중에 있으면요, 사람들의 시각이 좁아지거든요. 멀리 못 봐요. 좁게 보고. 그래서 더 힘들어요. 원래 힘든 것보다 시야가 좁아져가지고 더 힘들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뒤돌아보면은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셨구나. 뭐 그래. 요셉도 17살에 그 이집트에 끌려왔을 당시에는
뭐 그 하나님의 크신 뜻을 몰랐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오랜 시간이 지나고 총리가 되고 형들을 만나고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종으로 살고 죄수로 지냈던 그 긴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도 이제 하루하루 몸은 힘들고 내일은 어떻게 될까 두렵고 희망을 가져보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 고난의 시간들이 있어요. 있었을 수도 있고 앞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지금일 수도 있죠. 그런 거 있죠. 옆에 사람이 있어도 외롭고. 아세요? 옆에 사람이 있어도 그냥 외로울 때 있어요. 이 일을 누가 같이 감당해 줄 수 있는가,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고요. 또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데 삶의 끈을 놓아버리고 싶은 그런 순간도 있었기도 하죠. 예. 그러면서 그때 이제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거기 계시기는 하는 겁니까? 하나님 계시긴 합니까? 뭐 이러면서 이제 하죠. 어떻게 보면 경박스러운 그런 말이기도 한데 사실 너무 힘드니까 그런 말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건 아니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세요. 그냥 계신 게 아니라 살아 계세요. 그리고 그분은 멀리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곁에서 일하고 계세요. 쉬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라고 이제 시편에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로마서의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로마서 8장 28절인데요.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유명한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 그렇다고 가벼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것만큼 중요한 말씀이 없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대요. 모든 것이 선하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선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선의 방향으로 바뀐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눈에는 뭔가 충돌하는 것만 같은 두 사건이 있어요. 또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두 사건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지혜로 두 사건은 아니 뭐 더 많은 사건들을 조율하셔서 그래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분밖에 보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체를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이제 선을 이룬다는 게 성공한다, 편안해진다, 뭐 이런 세속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선이 뭐게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신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는 건요. 사실 로마서 그 다음 절에 그 답이 나오긴 하는데 로마서 8장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그 아들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선이 뭐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더 거룩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자유해지는 거. 이런 거를 선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실망했어요? 이게 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어야 진짜 편하고 진짜 자유하게 되는지를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욕심이 있거든요. 그 욕심 섞인 바람과는 좀 다른 거예요. 괜히 그 욕심 섞인 바람을 가지고 애를 쓰고 하다가 기진맥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근데 진짜 평안, 진짜 안식, 진짜 자유가 그 사람에게 뭔지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요셉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요셉이 갇혀있던 감옥은 지금의 감옥 같지는 않아서 환경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흙바닥이었고 지저분했어요. 어떤 분들은 그 흙바닥이 마른 흙바닥이 아니라 젖은 흙바닥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누우면은 뭐 벌레들이 이렇게 지나다니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 과정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 결과 감옥을 벗어났고 총리가 되었고 형제들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한 요셉의 믿음은 그래서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믿음의 놀라운 열매,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용서예요. 용서예요. 요셉의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된 그 가장 아름다운 용서의 드라마 뭐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거나 또는 복수하거나 뭐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주의하실 점이 또 뭐냐면 요셉의 용서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다 하셨으니까 너희 잘못은 상관없다. 너희 잘못은 없다. 이런 식의 그냥 묻고 가자는 식의 그런 용서가 아니었어요. 요셉은 형들이 죄를 분명히 짚었다고 그랬어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또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확인할 때까지 일부러 시험하는 테스트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했어요. 그리고 베냐민을 내놓으라고 억지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용서가 그냥 쉽지만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요셉의 용서가 쉽게 보이세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형들은 잘못을 했지만 요셉은 그래도 형들을 용서하기로 한 거예요. 이 균형을 잘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거를 삶에 적용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저 잘못한 거를 잘못 안 한 걸로 생각할 수 있지? 라고 하면 이건 우리랑 먼 말씀이 되어버려요. 요셉은 그래도 형들을 용서하기로 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만약에 요셉이 끝까지 형들을 용서하지 않고 복수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 야곱의 가족은 다 깨져버렸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큰 차질을 빚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이 용서를 택함으로써 가족이 구원받고 하나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그래서 가해자만 살려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용서하는 사람 자신과 공동체 전체를 다 살리는 힘이 있는 거예요. 분노는 우리를 병들게 하고 관계를 더 악화시키지만은 용서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화해로 이끌죠. 요셉의 형제들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죄책감과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었고 요셉도 미움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자유하게 된 거예요. 용서할 때 평안과 회복이 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번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계속 용서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비유를 하나 들려주시거든요.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로 우리가 서로 용서할 거를 또 가르치고 그렇게 하셨어요. 산상수훈, 그 산에서 가르친 그 가르침 중에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말씀하셨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요셉의 용서는 요셉이 성격이 좋아서 가능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용서의 근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았기 때문에 형들을 향한 분노를 내려놓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의 잘못을 까먹은 게 아니라고요. 맞죠? 근데 더 큰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기로 선택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고난 속에서도 버텨냈고 그 가운데 요셉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정말 깊이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은 자리에서 건져서 높이 세워주시고 원망 대신 감사할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요셉은 자기 형제들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낸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로 하는 용서입니다. 뭐라고요? 은혜로 하는 용서. 그런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이 무슨 용서를 해요. 근데 은혜로 하는 용서를 한 거예요. 은혜를 하는 용서. 은혜의 용서.
그러니까 은혜로 용서한다는 거는 잘못을 없던 일처럼 치부하는 게 아니라 잘못이 있어요. 잘못이 있는데 그 빚을 내가 탕감해 주기로 마음 먹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이루신 선을 바라보면서 형들의 빚을 탕감해 준 거예요. 사랑하는 오니즈 형제 자매님들, 혹시 손양원 목사님 아세요? 네. 손양원 목사님은 일제강점기에 또 뭐 한국 그 전쟁 그 전후로 해서 사역을 하신 분인데, 특히 1948년에 여수순천 그 사건 때 그 공산당이었던 청년이 목사님의 그 두 아들을 총으로 쏴서 죽이거든요. 그 아들이 공산당 청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두 아들을 하루 아침에 잃은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처절했겠어요. 그러니까 범인이 결국 붙잡혔는데, 그리고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근데 그 청년을 용서했대요. 용서했을 뿐만이 아니라 내 아들이 죽었으니 이제 당신이 내 아들이 되라면서 그 친구를 양아들로 삼았어요. 그리고 옥중에 있는 가해자에게 편지를 써서 내 아들의 죽음으로 당신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손양원 목사님은 단순히 말로만 용서를 한 게 아니라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기 아들로 받아들이는 정말로 실천적인 그런 사랑을 보여준 거예요.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한다 싶어가지고 나중에 물어봤죠,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그런 용서를 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손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했대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이죠.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도 용서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가 요셉의 용서와 정말 비슷해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만이 그런 용서의 기적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용서는 아무나 못합니다. 은혜를 깊이 받아야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2절은요 이렇게 말해요. 서로 친절하고 인자하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읽어보세요. 뭐라고요?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용서가 우리에게 흘러왔듯이 이제 그 용서를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끝으로 요셉의 용서는 단지 형들과 개인적인 화해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또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계획이 완성이 되었어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야곱의 온 가족이 이집트로 이주해서 기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고,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용서하지 않았다면 그 구원의 역사는 진행되기 어려웠을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용서는 종종 생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는 통로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나는 겨우 사람 용서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더 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용서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어딘가 뭔가 미치는 것 같고 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용서하는 것이 결국 가장 선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너희가 악을 행했으나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다는 요셉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내가 용서로서 내려놓은 그 문제를 선하게 역전시키는 분이세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용서라는 부분을 좀 깊이 묵상을 하고 있는데, 요셉의 인생 요정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인생에 어느 순간도 버려지는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붙들고 계신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용서할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용서할 뭘 얻는다고요? 힘이 있어야 돼. 용서할 힘은 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요셉은 고난의 세월을 지나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나서 자신을
해치려고 했던 형들을 용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보니까 더 이상 형들이 그렇게 미워 보이지만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자신을 앞서 보내 생명을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격해서 형들에게 자책하지 마세요. 가까이 오세요. 뭐 이렇게 말했잖아요. 사랑하는 오니즈 형제 자매님들, 요셉이 믿었던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에게 행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행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삶에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우리의 고난이나 어려운 것들이 다 선을 이루는 재료로 쓰일 수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우리도 깨닫게 되겠죠. 지금은 잘 모르지만. 그때 이제 우리 입술에서 한 달 지나서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용서의 결단을 내리세요. 그럼 마음 먹어야지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용서의 결단을 내리셔야 된다. 그러니까 혹 마음에 미움과 용서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억울함 뭐 그런 게 있다면은 요셉을 떠올리면서 용서를 선택하자는 거예요. 용서는 선택입니다. 용서는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가능한 그런 선택인 거예요. 나는 용서하기로 선택한다 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용서하기로 선택한다. 여러분, 용서한다고 해서 정의가 무너진 건 아니에요. 오히려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신뢰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주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용서를 통해서 오히려 주님께서 주신 한없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요셉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예표다, 예수님의 모형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해서 살린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자기들이 뭘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랬잖아요. 인간이 저지른 가장 큰 악인 십자가 처형마저도 하나님은 구원의 선으로 바꾸신 거 아세요? 부활하셨잖아요. 부활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모든 악은 결국 선으로 뒤집힐 것이고 용서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가 될 거예요. 그 창세기 아까 50장 20절 읽어봤는데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고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그랬잖아요. 요셉의 이 고백처럼 여러분도 용서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이 믿음의 선언을 붙들고 담대하게 용서하고 화해를 실천하시기 바래요. 진짜입니까? 됐습니까? 우리는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어느 지경이냐면 미워할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종종 사랑해야 하는데도 미워하고 마는 역설적인 인생을 살고 있어요. 정말 내가 보듬어야 되고 그런 사람도 미워하는 그런 역설을 살고 있다고요. 그게 왜 그럴까요? 용서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용서를 못해서.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믿음이 있어야 되네요. 그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폭포수 같은 은혜. 그죠? 그게 용서를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변을 용납하고 포용하고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용서를 통해서 더 큰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이 좋아서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렇다고 뭐 안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용서를 해야 돼요.
순종해서 용서하기로 하는 선택을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그 다음에 기대하시는 게 순서예요. 우리가 생각을 해가지고 용서하면 이렇게 될 거고 용서하면 이렇게 될 거고 그 결과를 다 알지 못한다고요. 용서하시라고요. 어제 묵상 말씀에 큐티 말씀에 주기도문이 있었어요. 그렇죠? 거기 보시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랬죠. 뭐부터 하래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보면은 마치 우리가 용서를 해야지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 말씀은 구원의 순서를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해야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한다는 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해서 용서를 받는 자가 아니라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분명히 우리는 용서받았는데 왜 나는 다른 사람의 실수나 흠결 또 나를 괴롭히는 거 이런 것들을 용납하지 못하는가? 그거는 내가 충분히 용서받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용서하셨어요. 근데 왜 나는 그게 용서는 받았는데 용서를 실천하지 못하는가? 이미 받은 용서가 삶으로 흘러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그 사이에 뭔가 이렇게 물줄기가 막혀 있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막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거를 뚫어야 돼요. 뭔가 막혀 있는 거. 억울함? 뭐 그걸로 막아낼 수도 있고.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는 시시비비, 누가 옳고 그른가, 뭐 자기 판단 그런 게 이제 그걸 막아낼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상관없이 일단 여시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근데 그거를 자기 고집으로 자기 자아로 그거를 그냥 탁 막아놓고 있는 거예요. 용서의 물줄기가 더 이상 흘러가지 못하는 거예요. 용서의 물줄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임했으면은 나도 그 물줄기를 자유롭게 흘려 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은혜의 용서를 받은 자로서 먼저 다가가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오늘 이제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온리교회 형제 자매들 그 머릿속에 아직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을 떠올려 주시기 원합니다. 너무 미운 감정이 들거나 또는 너무 괴로워서 무관심하기로 작정한 그런 사람들 모두 떠올려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조금 있는 그런 사람들 정도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의 용서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포용하고 용서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리즈 형제자매들이 다른 사람들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용서를 실천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혹여라도 마음에 응어리진 어떤 미움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들이 모두 풀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듬어 주시고 그 아픈 마음과 억울한 마음, 힘든 시간들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용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들이 용서를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특별히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여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온지교회의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